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틀 동안 구애한 후에 오늘 사랑하는 포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나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일 동안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양육반 특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제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고향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재 목사님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피아노를 한 4년 정도 배웠거든요. 4년 배우면서 첫 번째 찬송가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을 끝내고 재진밭은 우리 우주, 요 두 곡만 끝내고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너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송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특별히 저와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요. 우리 팀 3명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야지. 다들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하신 그분은 또 아내와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아침에 올 때마다 계속 저한테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첫날을 끝나고 나서 머리가 좀 단정해야 된다고 2대8로 탁 넘기라고 2대8로 탁 이렇게. 어제는 첫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제는 조금 베드로 이런 얘기여서 첫날보다는 조금 이야기가 어려웠다고, 아무래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3일 동안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핸드크림을 주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분에게 예수로 충만합시다. 앞뒤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기대하는 시선을 좀 바라보시면서 앞뒤 분에게도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벌써 3일째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순전한 신앙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부탁, 그걸로 인해 제가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괴롭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화요일날 5시간 자고 이곳에 왔습니다. 수요일날 4시간 자고 목요일에 왔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잤을까요? 맞아요. 어제 4시 반에 자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막 달리면서 일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엄청 걱정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막 계속 걱정하면서 막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주님 은혜로 오늘 좀 많이 쌩쌩합니다. 더 여러분 그러신 것 같아 보이나요? 어떤가요? 좀 괜찮아 보이나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반응해 주셔서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퇴근하고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막 여기에 출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첫째 날에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어제는 기대하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긍휼의 마음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로서 제대로 서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시선은 우리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오히려 회개와 변화와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의탁하는 삶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정마다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만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심지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한탄의 외침의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채워야 할 예수님의 순전한 신앙, 그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우리 46절만 좀 다시 한번 다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과 나눌 교훈은,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삶인 순전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의탁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좀 해석하면, 의탁하는 삶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나 반드시 회복해야 할 순전한 신앙,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순전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는, 의탁하는 삶, 그냥 신앙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 낮 12시쯤 해가 높이 떴을 때, 그러나 오히려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해도 빛을 잇고 성전의 휘장도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다 멀찍이 서서 그 일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끝에서 보여주신 순전한 신앙,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삶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막 나아가 모든 힘든 시간을 지나 그 끝에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삶, 기대하는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시며 자신의 영혼마저 의탁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고 낯선 상황입니다. 제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해야만 했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영원의 시간 가운데 단 한 번인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아닌 아버지 손에 맡기는 새로운 도전, 낯선 시간, 그러기에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마지막인 의탁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신앙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의탁한다라고 하면, 맡긴다고 하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야, 그냥 맡기면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주님께 다 맡겨. 주님 그냥 의탁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의탁이 아닌 신앙의 나태함이요,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의탁을 가장한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의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신 후에 그 마지막은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는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 그냥 맡기면 됐지, 의탁하면 됐지, 그냥 그렇게 몇 시간씩 며칠씩 기도해. 아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기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만 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긍휼의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저 사람 그냥 주님께 의탁해.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영역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무시요, 하나님을 향한 무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손이 아닌, 내 손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가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45세입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은 지 33년이 지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한 지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30살에 이곳 사랑받는 교회에서 첫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새 아이 아빠로서, 그것도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중학생 학부모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중학생 학부모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해야 했던 영역들, 의탁해야만 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했어야 되는데 저처럼
그러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어른이 되었는데 신앙의 어른은 되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는 신앙이 있었어야 했는데 자꾸만 제 손에, 이 손에 모든 것을 맡고 싶은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이고 사역자로서 경륜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연약한 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 일 피할 길을 좀 찾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도 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어른처럼 막 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려야 했는데,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러면 두려우니까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손 안에 두고 싶은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혹시 실패할까봐?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재정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거기에 맡기는,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막 의지하죠. 막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은 안 맡기고 이 손에 있는 거죠. 왜요? 실패할까 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제가 꼭 잡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무엇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매우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묘한데 자존심과 섞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 맡겨서 그렇게 안 되면 부끄럽겠지? 뭔가 냄새나는 좋지 않은 어떤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못한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세상 가장 순전한 신앙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모두가 보기에 완전한 참패, 실패해도 이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참패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고난의 길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의탁해야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투자하고 있는 것들, 저축해 둔 것들,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참패를 맛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불편하고 묘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신앙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한 신앙의 어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교육하면서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청년부는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분별하면서 선택해 가는 과정들이 선순환되면서 조금씩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장년부는 이미 옳고 그름 다 알게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장년부 때는 선택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신앙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신앙의 어른이 선택한 그 삶을 바라보며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장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지만 신앙 저렇게 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이 있고 믿음이 아닌 선택이 있을 때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믿음의 선택이고 안 하면 믿음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앞에 있을 때 장년부가 믿음의 선택을 안 합니다. 삶이 어떻게 되나요? 잘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보겠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네. 어떤 영향이 끼칠까요? 왜냐하면 죄는 아니니까. 순전한 신앙의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청년들과 학생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택이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교육하고 계시며 무엇을 전해줄 것입니까?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마치줘야 할 텐데 오늘 주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문현수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짧게 하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은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조금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린 시절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믿고 그 학생부 시절, 그 청년부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부 때, 청년부 때 누가 저로 인해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하면 또 뭐 시험 들었다고 하면 막 마음이 불편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지금은 좀 절제된 말, 이 원고대로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지만 예전에는 어릴 때는 말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재희 목사님께도 사역 초년배 시절에 이렇게 이재희 목사님 이렇게 사진을 고르는데 목사님 이 사진은 너무 바보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희 목사님이 긍휼이 많으신 목사님, 기대하는 시선으로 저를 계속 사용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 실수로 누군가 상처를 준 날이면 막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딱 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리고 교회 누나 제가 상처 줬는데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님 제발 해결해 달라고 했던 적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해보면 진짜 별일 아닌데 그냥 다음날 가서 다음 주에 가서 누나 그나 진짜 미안했어요 라고 하면 될 건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막 도와달라고 했던 그 순수했던 신앙,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 그때처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몸소 실천하지 않는 저를 봅니다. 제가 첫날 뭐라고 했나요? 순전한 신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몸소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아는 것대로 살아가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전한 신앙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그냥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